제일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식민지를 살았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살고 탄자니아는 영국의 식민지를 살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이제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중심 도로만 포장이 돼가 있지 그것도 1차선으로 거의 뭐 포장 자체가 안 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 그 지역에 선교사 있는 그 지역이 제일 그나마 이렇게 부촌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한 거잖아요. 환경들이. 그 뭐 호텔이라고 가가 있었는데 그 호텔도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뭐 이렇게 빵하고 계란하고 과일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 없는데 너무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을 그래서 축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뭐 절로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땅이 넓은가 하니까 우리나라의 땅의 한 10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 땅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너무 사는 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간 시기가 지금 겨울인데 우리 지금의 날씨처럼 더운 거죠. 그런데 땅이 생각보다 비옥하고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거진 공장 하나 없이 옥수수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필리핀도 가보니까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도 전에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땅이 많은데 왜 이 나라는 못 삽니까 하니까 이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생각이 안 든대요. 그냥 배고프면은 가서 야자수 밑에 가서 따가 먹으면 되니까 뭐라도 하나 먹으면 되니까 이걸 뭐 우리하고 설명 개념이 안 돼. 그게 이제 이 탄자니아도 가보니까 더운 나라가 되노니까 한 명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보니까 늦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리고 이제 아니 오전 강의가 2강이 있고 오후에 강의가 2강이에요. 그럼 그 식사 시간 해봐야 우리는 뭐 식사 시간 이렇게 1시간 정도 계산을 해버리면은 그 오후에 강의하고 나면은 너무 일찍 마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오전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마쳤어. 그리고 오후에 돼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좀 시내 쪽으로 가서 이제 밥을 이제 시켜 놓으면은 밥이 나오는데 빨라야 1시간 걸려. 매일 이렇게 밥을 시켜 놓으면은 1시간 좀 기다려요. 많이 기다려 1시간 반씩 기다려. 그래서 손님이 많은가 보면 손님도 없어. 손님도 보면 띄엄띄엄 한 몇 사람 있는데 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식으로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놓은 밥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먹기도 뭐해서 천천히 먹는다고 먹으니까 한 20분 만에 먹었어요. 그러니 뭐 밥 먹고 나면은 거의 뭐 2시간 뭐 이렇게 또 가야 되죠. 와야 되죠. 점심 먹는데 3시간이 걸려버려. 그러니까 12시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2시 반쯤에 들어가가지고 2시 한 40분이나 거의 3시가 다 돼서 오후에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후에 한 5시 반쯤이나 이쯤 되면 맞죠.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탄자니아는 싶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늘 여기에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늘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의에 매이면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대로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자일 때는 전도의 문을 열고, 생업 속에 중직자로 있는 분들은 또 생업의 문을 여시고. 왜냐?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도 가서 보니까 똑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어대를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영적 문제 들여다보셔가지고 못하고 그 와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대로 똑같이 그런 문제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탄자니아는 뭐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순수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마약에 이렇게 잡혀가 있고요. 그 가보니까 마약 이 거리가 있어 아예. 그 마약을 많이 먹어요 이 사람들이. 그 물어봤더만은 저게 뭐 사러 갔는데 제 마약쟁이를 하더라고. 자기는 아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이렇게 시골의 그 탄자니아 그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오가 있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드러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드러난 부분은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드러났으니까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니까 계속 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 또 예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려면 늘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아기를 키워야 되고, 내 생각대로 또 생업을 해야 되고, 그게 늘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 생각하는데 이게 전도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포럼이에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왜냐니까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논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대단하게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유창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런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한번 어떤 사역자 물어보더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보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돼요. 모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그건 잘 모른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예요. 그러니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본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하는 말이 셋업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 왜요 하면은 우리 선생님 좀 모시오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 데리고 와요 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한 번도 주눅드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포럼하면서 이렇게 딱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와주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숨겨진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숨겨진 문제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생각을 이렇게 올바르게 계속 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빨리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령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왜 저걸 갖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한 영에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생각이 고쳐져요. 이제 이때 내적인 이제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에게서 잡혀갖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는 이 드러나가 있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집중시키고 기도를 집중시키고 포럼하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거든요. 드러나가 있는 질병은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하면 되는데 숨겨져 있는 거는 까딱 잘못해 보면은 자기가 생각이 조금만 더 잡히면은 자살해 버리거든요. 이번에 그 갔는데 선교사 아들은 참여를 못했어요. 그 선교사 아들이 한 명 있더라니까요. 그 선교사 아들이 이제 뭐 이 청년이에요. 이제 20대 초반에. 근데 애가 뭐 이렇게 얼굴은 살짝 봤는데 전혀 참석을 못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못 나왔어요. 왜 그런 물어봤더니만은 그쪽에 이제 캐나하고 가까워요. 바로 옆에 나라니까. 근데 이제 이 애가 캐나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 캐나 뭐 국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그 친한 친구가 뭐지면 남자애가 남자인데 여자가 또 그러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뭔가 자꾸 생각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그 시간표에 자살해 버렸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나올 무렵에는 그러니까 며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넣었으니 그 전날에는 그 장례식 치른다고 그 가가지고 그 애가 있었다니까요. 그 애가 막 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너무 이 친한 애가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애가 갑자기 그냥 자살해 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 애가 뭐 이 선교사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애가 막 멍해가지고 막 그래 있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악한 영이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다르게 잡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잡아버려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뭐 이래갖고 뭐 우리 뭐 부부간에도 뭐 남자가 뭐 이렇게 좀 뭐 마음에 좀 안 든다 이러면은 안 들면 안 된다 처박아 놔야 되는데 처박아 놓지를 못해요. 그 아내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안 드는 대로 처박아 놔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나눈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들 계속 이야기하고 딸이 마음에 딸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느 날 보면은 그게 잡혀버린다니까요. 무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다시 각인, 뿌리, 체질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딱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문제 우리가 압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요 딱 잡혀져 있는 겁니다. 저게 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이고 저기 이제 성공 중심이라. 그래가지고는요 이게요 무속 13장에 16장에 점술에 19장에 우상에 여러 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 다 후대 문제가 오고 여기에 딱 걸려 있다니까요. 저걸 못 피하는 겁니다. 여기 숨겨져 가지고 한 사람이 어려움 오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생각이 자꾸 잡히는데 이때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린 겁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지식인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이걸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숨겨진 문제에서 해결 못 받잖아요.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결국은 이렇게 바꿔주지를 못하면 이 바꿔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바꾸지를 못하면 이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악한 영의 이제 생각이 딱 잡혔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주고 기도에 집중시키고 포럼하면서 도와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최진실이가 자살할 거라고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돈이 없냐 말이에요. 돈이 150억이나 있었다니까. 그러니 또 우리는 돌아서자 말자 그 동생이 그 조카들 잘 이렇게 키울 줄 알았지. 어떻게 그 조카가, 이 동생이 그 조카를 놔놓고 또 자살할 거라고 어떻게 그 알았냐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아니, 조금 돌아서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 전 남편이 또 자살했어. 그래서 왜 자살했는고 궁금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 전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아빠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키우는 자기 전 부인도 죽고 그 이제 부인 동생도 죽고 했으니까 자기가 좀 키우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의사를 표현했는데 아니 관계없는 이 네티즌들이요 들고 올라온 겁니다. 아 저기 저 친구가 유산에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다면서 실제로 그리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걸 이야기를 계속 그런 네티즌 따라한 걸 들으면서요 보면서 이 사람이 잡혀버렸어. 그 최진실 전 남편이 유명한 야구 선수거든요. 그래 정신적으로 이게 뭐 이게 잡힌단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주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자녀들이 3명의 자녀들이 할머니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 애들이 이제 영적 상황이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빨리 누군가는 사실은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일을 갖다가 계속 이제 하도록 도와야 돼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이 목적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니까 무슨 일을 해도 밥은 다 먹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니까요. 아니 일하시는 만약 사장님도 내 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 있으면은 이 종업원이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식으로 도와줘야 되겠는지. 아니 물질적으로만 도운 게 돕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현장에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루디아라든지 아주 중요한 야손이라든지 버리스가라든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생 라합 같은 기생도요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만 바뀌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는요 저절로 이렇게 조금씩 해결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걸 놔놓고 육신적인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부활을 찾아야 되는데 의식주를 넘어가 버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요 너무너무 어렵다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IMF보다 어렵다 하거든요. 그런데 IMF 때도요 너무 어렵다 했어요. 늘 이렇게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복음에 답이 안 나오면은 삶이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먹고 사는 거는 그 다음 일이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 애들이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결혼도 뭐 넓게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여야 되고, 아니 어떤 분은요 돈 벌어 갖고요 집 사가 간대요. 그럼 언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이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려요. 이래 가지고는요 이제는요 이게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뭐 가족이 여행 가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이제는 혼자서 여행 가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냐니까 혼자니까. 이걸 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 하나를 이해 못하니까 전부 다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한 것만큼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직장도 가지기 어렵고 결혼도 하는 것도 그 맞춰야 되기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결혼하고 복음 때문에 자녀를 키운다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전부 다 거꾸로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늘 예배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예배에 이렇게 집중할 때 참 이상합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시간을 잘 맞춰 가지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일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박성원 우리 청년 있잖아요. 늘 쳐가지고 피아노를 치잖아요.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쩌다 뭐 한번 뭐 못하는 거야 뭐 누구라도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늘 이렇게 여기 예배 속에서 있잖아요. 이런 친구가 최고의 신부감이라. 우리 박성원이 앞으로 뭐 좋은 배우자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게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게 쉽지가 않는 일이라 저게. 늘 예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갑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간다니까. 이렇게. 아니 예배하면 잘 드리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는데 예배를 드려가는 데서 자꾸 그리스도로 답이 나아져가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가는데 이 내 삶이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런 일이 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이때에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치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치유를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한편으로 전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는 게 뭐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를 데려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사실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너무 놀라운 게 그 에티오피아를 갔다가 거쳐가지고 탄자니아를 가게 됐다니까요. 그래 에티오피아 가서 딱 그 비행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 에티오피아가 어디에서 노는 거 하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26절에 40절에 그 에티오피아가 나온다니까요. 그 에티오피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갖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타고 넘어가 가지고 세상에 에티오피아는요 꽤 많은 퍼센트가요 기독교 나라예요. 무려 30몇 프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저게 일본에는요 0.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신은 얼마나 많이 신앙하니까 신을 갖다가 뭐 신이 종류가요 몇만 명이 돼요. 몇만이 된다니까 일본에. 오만 신이 다 있다니까. 그렇게 보면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한 번 복음을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에요 아주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계속 예배 속에서 집중되면서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고 정리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 내 인생의 남은 생애도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남은 생애가 이렇게 행복한 게거든요. 다 해결되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정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정인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고 복음으로 답이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